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일 안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네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뭐랄까요, 그 쓸데없는 일, 쓸데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쓸데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 안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운전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우회전 신호를 받게 되면 이게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게 딱 멈추고 가야 되고 또 먼저 횡단보도가 있으면 딱 멈추고 일단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법이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뭐 벌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 이제 잠깐 어디를 잠깐 가면서 여기 남목에 가다 보니까 남목 가기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주유소 하나 있는 데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계속해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게 멈추라는 건가 아니면 바뀌라는 건가 이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딱 멈추고 있어. 일단 멈췄어요. 근데 뒤에서 차가 같이 멈추게 딱 빵빵 거리고 그런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빵빵거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멈추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전면 신호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멈췄었던 건데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저도 그냥 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내려가지고 막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목사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를 앞에 또 이렇게 딱 가는데 확 앞질러 가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교회차만 아니면, 정말 교회차만 아니면 따라가가지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 꿀떡 같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참지 뭐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바빠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마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공감은 되시죠, 그죠? 운전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겪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쓸데없이 내가 만약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그런 일들에 휘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 사람이 또 혹은 멈추거나 보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어떤 일에 쓸데없이 우리가 휘말리거나 좀 참으면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사실은 그런 거죠. 싸워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진짜. 그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피해야 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싸움을 좀 피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괜하게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했다가 우리의 삶이 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지만 피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1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디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 보시면 9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이런 것들과 가지고 율법 같은 거 가지고 이게 뭐 분쟁하거나 변론하는 이런 일들을 그냥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그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율법에 회부시켜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이런 것들을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또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고 또 선교를 해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분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을 바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어떤 인생이라는 거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인생이라는 걸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울이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난 예수다라는 그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가 나다. 이 말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변론하지 않으셨고 다투지 않으셨고 분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를 누구의 사람으로 삼으신 겁니까? 이방의 전도자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지극히 정말 너무나도 자기의 배설물과 같은 인생이었던 자신을 사도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뭐 하신 겁니까?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 변론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같은 데 읽어보면 막 화가 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진리에 대한 도전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같은 경우도 읽어보고 갈라디아서 같은 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해져 있는 마음들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끝까지 갈라디아 교인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이유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지만 그렇게 어리석게 피해야 될 때는 좀 피해야 된다. 싸우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9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미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 뭐에 지혜로워야 됩니까? 선한 것은 지혜롭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악한 것에는 미련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그러니까 악한 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분쟁되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망가지는 그런 곳에 우리의 삶을 거기다 집어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 꼭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거기에 악한 것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그것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물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진리를 모른 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 해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쏟아야 될 열정과 헌신을 그런 것에 쏟지 않고 선한 데에 쏟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당한 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마음 아픈 일 우리가 다 당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부당한 대우 맞는데 정말 내가 그 힘겨운 일을 내가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겪어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그때는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힘겹고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부당한 일과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그때 액면가로 본다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죠. 액면가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부당하니까 나는 잘못된 대우를 받은 것이고 부당하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분이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이 명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밝을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는 그 부분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신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명암이 없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밝고 어두움이 없이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짙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다툼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죠. 조용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시를 당하면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문제를 우리가 속에 있을 때 또 그때도 그냥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 할 뿐입니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넉넉함을 허락해 주는 거죠. 여유를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있어서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믿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이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는 구석. 누가 믿을 만한 구석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석진 곳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이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 날 다 버려도요. 세상 사람들을 날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업신여겨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변론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우리의 우리 다툼이 필요하겠어요. 주님도 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 돌 던지고 침 뱉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시고 거기에서 이야기할 게 없으셔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겠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욕하는 그 인생들에게 막 머리가 이만큼까지 올라오셨을까요? 올라오실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꼭지가 도르셨겠죠, 아주 그냥. 우리 같으면. 잠깐만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계시다가 예수님이 눈으로 광선도 뿅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잠깐 뺐다가 그죠?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너 기다려. 그리고 잠깐 내려왔다가 그죠? 우시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달리셔도 되죠, 그죠? 한 번만 그래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내려오셨다면 얼마나 멋져요. 야, 멋쟁이시죠. 와, 그러면 대적자들이 완전히 다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하셨을까요, 그거를? 천군 천사를 대동하지 못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셨겠어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에 천사들을 대동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칼 집어넣어라.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옳게 보이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물며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같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 한마디가 디도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디도도 지금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따지고 싶었겠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얼마나 따지고 싶고 얼마나 여러분 분쟁하고 싶고 얼마나 여러분들 다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뭐 이단도 막 들끓죠. 사람들 거짓말하죠. 악하죠. 막 게으르죠. 와, 그냥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복잡하고 막 마음도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루아침 막 그랬는데 그런 말을 딱 한마디 해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디도에게는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이 디도에게 힘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열정을 주님 사랑하는 데 쏟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면 전부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면 되시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또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다퉈야 되고 진짜 싸워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덤벼야 될 한 가지, 예수님 사랑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다투십시오. 예수님과 겨루십시오.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 뭐였습니까? 약복에서 주님 붙잡고 싸운 거 하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에서와 다투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주님과 끝까지 다퉜단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나에게 상 달라고, 날 그저 그냥 떠나보내지 마시고 주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 상황에서 나를 축복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다 주님의 이스라엘 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만 겨루시면 됩니까? 주님과 겨루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 예수만 바라보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